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크신 은혜와 또 복이 여러분의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길이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할 때 그 길이라는 것은 거리나 여정을 가리킵니다. 때론 군인의 길 또는 학자의 길이라고 말할 때 길이라는 것은 과정이나 임무를 가리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목적이나 방향을 가리킬 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이라고 말할 때도 이런 여러 의미들이 함께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라는 지역을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길 속에 담겨 있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라는 곳은 참으로 위험하고 그리고 험난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고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들짐승과 정갈 그리고 뱀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길 하면 고난과 고통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종종 광야에 빗대어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광야와 같이 견딜 수 없는 어떤 더위와 추위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때로는 무서운 들짐승들이 항상 노리는 위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먹고 그리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다윗의 광야의 도피생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금식 기도. 한 작가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성경의 인물들이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 광야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가인은 쫓겨남의 광야였고,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광야였고, 요셉은 침묵의 광야였고, 모세는 잊혀짐의 광야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광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광야는 어떠할까요? 회복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려는 도전의 광야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기에 답답함의 광야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고독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버려진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이고 그러게 아픔의 장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광야를 통하여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광야라 말할지라도 그것은 절망과 낙심의 현장이 아니라 연단과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광야는 없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기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렇듯 지나가야 하는 곳이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그곳에 살도록 허락하신 곳이 아니라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광야에 살다가 죽어야 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세대들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세대들에게 지난 40년간의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광야란 과연 어떠한 곳이었을까?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광야 40년은 멀고도 험한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과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걷게 된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히 징계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거친 길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바로 광야 속에 감추어진 진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독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자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가득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법궤와 성막이 서 있었습니다.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한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증거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과 망각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을 것을 잊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억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정신과 의사에게 평생 상처에 시달렸던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 기억을 뇌 수술로 지워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기억을 지우는 수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만 적고 그것을 기억해 내십시오. 우리의 뇌는 은혜와 감사를 채워 넣으면 나쁜 기억은 스스로 밀려나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식간에 잊었습니다. 반대로 광야의 일의 어려움, 불편함, 고난, 고통만을 기억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항상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목적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광야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훈련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알고 나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광야의 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낮추심, 겸손의 훈련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낮추신다의 뜻은 겸손하게 만들다, 그리고 더불어서 괴롭히다, 연단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 혹독한 연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만큼 인간이, 사람이 무력하게 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장막을 쳤고 다시 떠오르면 그 방향을 따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력한 삶을 무려 40년 동안 매일매일 반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는 너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겸손을 그들의 뼈에 새기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 속에서도 이러한 겸손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답답하게 하시고 고독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악 중에 하나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만에 대한 단어가 무려 13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교만이 너무나도 교묘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드러나는 교만은 금방 분간이 됩니다. 거만을 떨거나 목이 뻣뻣하거나 잘난 체 하던 자들의 교만은 금방 티가 나요. 하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잘난 체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만과 거리가 멉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숨겨진 교만의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여러분, 이 교묘한 교만은 내 힘으로 참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욱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겸손과 낮춤의 훈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광야의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버리도록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뻣뻣하고 곧은 그들의 목을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광야의 훈련 앞에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진정의 겸손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40년 광야의 길을 통해 하나님은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를 시험하사, 16절에도 너를 시험하사,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순종이 있는지를 보려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꺼내 드신 것이 그 카드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았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다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비같이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규정은 독특했습니다. 매일 날마다 나아가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하루의 분량을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나아가 만나를 거두어야 했고 그것이 그들의 하루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음 날 분량까지 더 많이 거두게 되면 곰팡이가 생겨 먹지 못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두지 않으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 그들은 굶어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마다 누워 잘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내일도 이 만나가 내릴까? 내일도 과연 그 만나가 내려 우리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우리의 염려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내일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눈을 떠보면 어김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무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되어 온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배우고 훈련토록 하신 겁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그 인생, 자기의 방법, 나의 의지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클래식계를 뒤흔들며 K-클래식의 영웅이라 불리우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 앨범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무려 12시간 이상씩 피아노를 치는데 몰두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쇼팽의 한 곡을 연습할 때의 일인데 곡 전체가 아니라 악보 속에 나오는 단 첫 2마디, 그 음을 완벽하게 치기 위해서 무려 7시간 동안 똑같은 건반을 두드렸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묻습니다. 그 짧은 마디에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 시간을 허비하는지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음을 눌렀을 때 내 감정이 온전히 실려 내 심장을 강타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음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 심장을 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연습이 아닌 거니까요. 왜 그토록 지옥 같고 고독한 연습의 과정을 그가 자처했을까? 무대 위라는 단 한 번의 실전에서 완벽하게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실전을 이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토록 철저하게 다듬어지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나에게 이 순종을 훈련시키실까?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는데 기회를 아직 얻지 못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의 상황이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이미 충분히 자격이 다 되어 있는데 사람과 때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뺑뺑이를 돌리실까? 왜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힘들게 만드실까? 아마도 그들은 광야 생활 시작한 지 1년,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그들을 40년의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는 온갖 우상의 숭배와 바알의 문화가 가득한 영적인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그 가나안의 풍요와 문화에 순식간에 동화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풍요가 그들에게 유혹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토록 힘들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또 그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려주시면서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법을 몸소 가르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전히 연단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계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거친 길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광야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비밀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나 그들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반석에서는 생수가 터졌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40년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수많은 은과 금 폐물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도적대의 습격으로 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40년의 세월이 고난과 고통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복이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 인생길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역사하신 그 역사 속에, 그 인생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헤집어 본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광야는 외형적으로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길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환경의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샘물이 넘쳐나고 밀과 보리와 소산이 풍부하며 양식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오늘 만나가 자신에게 복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신뢰입니다.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복과 그 은혜는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나간 자,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이 광야의 길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